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한 주간도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야 되건만 그것을 저버리고 죄의 길을 따랐던 모든 죄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순종하며 가야 되지만 아버지여, 또한 나의 일이 더 분주하고 현실의 문제에 급급했던 모든 죄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기심 때문에 아버지여 사람을 판단하고 나의 감정을 건드리면 미워하는 마음들이 먼저 나왔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것에 우리가 더 관심 갖고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 모든 것들, 외식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외식하는 것을 책망하셨건만 우리는 이 거짓과 교만, 음란과 탐욕,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던, 외식하는 자로 살았던 불순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며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임을 고백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죄악이 너무나 심히 크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저들의 죄가 관영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아버지 노아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너무나 많은 재앙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우로 인하여 호우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들이 나오고 있고 재산과 또한 여러 가지의 그러한 가족들 또 친지들 모든 생명들의 위협을 받고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관세 전쟁으로 인하여 아버지 너무나 많은 재정적인 경제적인 금융적인 문제들이 흔들리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접해 있습니다. 안보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분열과 분쟁과 갈등과 혐오 속에 아버지 이 나라가 좌우로 쪼개지고 상하로 또한 세대 간의 갈등으로 하나님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서 다시 한번 1907년에 일어났던 성령의 강한 회오리 바람이 성령의 불길이 제단마다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종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서도 새 친구와 같이 풀무불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정치, 경제, 사회, 문학, 경제, 가정, 교육, 미디어 모든 영역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흥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시대적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빛의 자녀들로 일어나 아버지 이 모든 세계의 주역의 주인공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산상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놀라운 깨달음 안에서 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우리 6장의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통하여 연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시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둠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케노시스 바로 치유와 회복과 충만의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먼저 우리는 여기서 두 주인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좀 깨달아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인 하면 뭐가 떠오르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주권자, 또 통치자, 우리를 다스리는 자, 나보다 높은 자, 내가 섬겨야 될 분, 존재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섬기다 이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종이나 노예처럼 이렇게 헌신하고 복종한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단순히 일하는 정도가 아니고 전적으로 소속된 그런 상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맥락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에 19절에서 21절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리고 22절, 23절에는 그 눈이 밝아야 온몸이 빛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의식과 영적 통찰력이 밝아지고 선하여야 되고 하플로스 우리가 그 의식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의 자의 의식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 그 주님이 너의 현주소와 너의 기본, 너의 그런 의식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 섬기다 이 뜻은 바로 우리가 종처럼 완전히 소속되고 복종되는 상태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섬기죠? 네,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뜻하는 것이고 삶 전체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헌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소속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에게는 이 종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종으로 사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그 재물은 맘모니스거든요. 우리가 맘몬주의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재물, 돈. 이것을 맘몬주의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지금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주인이 있으면 그 섬기는 자는 종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바로 돈, 재물, 맘모니스 이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목표로 삼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이렇게 영적으로 깨달음을 받으셔야만 우리가 여기서 자유함을 얻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종이 아닌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안정이 우리 삶의 최우선 목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강남에 살거든요. 그 결혼해서 그냥 작은 그런 전셋집을 얻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한 7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건강하고 예쁜 그런 손녀딸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들이요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가 막 자라고 하면 집이 조금 이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아이가 이렇게 기어 다니기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니까 그 강남은 비싸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도 좀 좋은 회사를 다니거든요. 그랬더니 뭐 저번에 이사를 간 집을 갔는데 넓고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이 귀한 좋은 집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했더니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저희는요 영끌족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자기네 영혼까지 탁탁 끌어 모아가지고 이 집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집을 이렇게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영끌족이라는 그런 단어도 나왔는데요. 그 정도로 모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로 최우선이 경제적 안정과 이렇게 또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을 편리하게 그렇게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살 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인격, 가정, 건강, 신앙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직원들. 그러면 거의 다 뭐 과거에 왕년에 다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네, 가나안 성도라 그러잖아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그런데 이제 그들이 왜 못 가세요? 그러면 아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입에 풀칠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 뭐 거기에 또 붙들고 길게 복음을 전하기도 힘드니까 힘내시라고 그래도 주일 성수는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요. 그렇게 돈이 먼저 목적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성공의 기준이 소득과 자산으로 측정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즘은 뭐 우리나라 가계 부채도 조가 넘고 또 거의 빚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끌족이 뭐예요? 이렇게 막 그 은행에 그런 것들을 다 대출을 받아서 뭐 집도 마련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사업도 하잖아요. 그러니 뭐 비투자 부동산 등의 그 압박의 그 심리적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은 결국은 돈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가장 행복의 척도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인간이 돈을 소유하고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누리고 활용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보면 압박과 경제적 그런 부담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인간을 소유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그 돈이라는 만몬주의 사상이, 만몬주의의 종교의 영이, 세속적인 영이 바로 인간을 소유하고 인간을 압박하고 종과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걸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경쟁 구도 속에 이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남보다 나아야 되고 남보다 성공해야 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일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의 종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네, 요즘은 뭐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어떤 소득이 없고 또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 자의 성취를 느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지나치면 그게 일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하죠? 바로 그 일의 중독. 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한 존재의 그 인생의 어떤 것을 누리고 즐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에 지치고 매여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의 성과가 마치 자기 자아의 가치를 결정하는 도구가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쉼 없이 일하고 또 막 쉬게 되면 뭔가 불안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이렇게 퇴직이나 실업, 실패를 하게 되면 자기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존재의 상실감을 느끼는 그러한 실패자로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일을 해야 보람이 있고 뭔가 일에 매달리면 자기가 이 땅에 사는 어떠한 존재의식으로 이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체성이 참 주님이 보실 때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는 것, 성과 이런 것에 매달려 있다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는 일에 매여 사는 것이니까 인간적으로도 참 그것이 정말 좋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더 이상 일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이것을 너무나 즐기고 또 이것이 행복하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보람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주체인데 그냥 일에 매여서 눌려서 일의 소모품이 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매달린다면
이것이 바로 일의 중독성 또 일을 성과를 위한 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외식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사역자로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 영혼들을 대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가장 힘든 거냐면요, 인간에게는 이런 욕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구, 그런 기본적 욕구가 있지만 뭐 식욕이라든지 잠자고 싶은 욕구, 어떤 성에 대한 욕구 이런 게 있지만 또 하나 굉장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욕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외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 욕구라고 합니다. 인정 욕구.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가 유행이에요? SNS, 뭐 이런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라고 하고 또 인플루언서라고도 하고, 그래서 뭐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 가지고 있는 소유품, 뭐 먹방도 유행이고 자기의 일상 브이로그 뭐 별의별 거를 다 SNS에 올리고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정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지나친 것을 볼 때 그것이 또 막 부럽고 또 팔로워 수, 또 좋아요 막 이런 거에 막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삶의 의미를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많고요. 이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거, 타인의 기대와 시선, 평가에 지배당하는 그런 자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포장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외모 지상주의이기 때문에 외모와 이미지에 집착을 하니 여러 가지 어떤 중독이 생기고 과소비가 생기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좀먹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의 참 가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 눈이 성하면 너희 온몸이 밝을 것이라 말씀하신 거는요. 그 눈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영적인 자아, 의식, 통찰력 이런 거를 뜻하는데, 와, 사람들은 남의 시선에 의하여 남을 의식하면서 스스로 뭐가 되고 있죠? 그렇게 가면을 쓰는 종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거는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의 젊은 다음 세대들이 여기에 너무 많이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진실된 진정한 자아, 자기 가치의 실현, 자기 존재의 진정한 정말 그 모습들을 찾기보다는 바깥에서 외적인 것에서 또 남과 비교하면서 나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포장하고 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또 3장 1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느니라. 네, 요즘에 현대인들이 보면 많은 중독에 걸려 있잖아요. 요즘 뭐 뉴스를 보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와, 그런 무슨 마약 같은 거, 도박, 게임, 미디어 중독. 그리고 보면요, 와, 제가 지금 미사역 신도시에 사는데요. 이렇게 저녁에 보면 거의 다 이렇게 바깥에 테이블을 놓고 젊은 애들이 다 뭘 하고 있어요? 다 알코올, 술을 마시고 있고,
뭐 TV, 영화, 드라마 이런 데도 거의 나오는 게 다 술 먹는 거잖아요.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 알코올 중독, 또 저희 교인도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멀쩡한 사람이고 너무나 좋은 그런 자질을 가진 분들인데 이 알코올 때문에 중독에 걸리니까 완전 폐인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그 성중독, 음란 중독, 와,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와, 이런데 이제 걸려서 어떤 자주체적인 일을 못한다면 너무나 그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가 바로 쾌락의 순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파괴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외로움과 공허함, 이러한 감각적 자극, 이런 것들을 더 감각적이고 더 강렬하고 요즘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너무 무서워서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잔인한 장면들 이런 걸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적나라하게 그게 뭐 아이들도 보는 수준의 그러한 급으로 보여주는데 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평범한 것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고 상업성이 되지가 않으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감각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 그런데 끌려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자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자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건강하게 또한 가장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물질과 재물과 탐욕과 이런 보이는 것과 인정받으려는 것과 쾌락과 이런 감각적인 것, 이런 거에 중독이 되고 종이 되면 바로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의 정체성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신이 원해서 시작했지만 그것은 끝내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파괴해서 사단 마귀의 종이 되게 하고 죄의 노예가 되게 해서 완전히 이제 거기에 걸려들면 중독이 되면 이제 스스로 파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박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고 중독이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대 그 사상과 이데올로기는 뭐예요? 너 자신을 따르라. 이기주의, 네, 자기 중심주의, 자기가 신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모든 문화의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자기 중심성, 자숭배로 이어지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 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전부야. 내 자신의 기준, 내 만족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그를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가페적인 희생적 사랑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뿐이다 라고 한다면 모든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오직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진리, 하늘의 것, 거룩한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섬기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는 거고 재물의 종이 되는 거고 쾌락의 종이 되는 거고 자아의 종이 되는 거고요.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지 않는다라면 자기 감정과 욕망, 느낌이 인생의 최고의 기준이고 최종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러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나 중심적인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고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또한 주체자가 자아가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중심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러한 근원적인 뜻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의 숭배고 감정의 노예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고 산다라면 바로 그 억압이 아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자아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까? 조건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섬김과 그 생명을 나눠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사랑 안에서 자발적인 섬김이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하고 이거를 원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며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깊은 내 안에 감사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경외함과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발적인 그러한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우리는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이라는 개념은 여기에서 우리가 뭐 어디에 속박되고 매여 있고 뭐 강제적으로 우리를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부리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뭐 저도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인데 이렇게 주의 종 하면은 뭐 어떤 노예 뭐 그냥 무조건적인 그 주인의 말만 복종하고 들어야 되고 끌려가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의 소속이 하늘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느냐 아니면 요한계시록 13장에 계속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거하는 자로 나누시거든요. 땅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계속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룩한 곳, 영적인 곳, 생명과 진리가 있는 곳,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진리 안에서 참 깨달음을 얻으며 하나님의 그 높고 정말 정결하고 아름다운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참된 그 헤세드의 그 자비하심의 그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보이는 것들을 섬기고 나를 섬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가 세워지는 것이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참된 평안과 샬롬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두 마음을 품거나 두 주인을 섬기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헷갈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부 일처제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둘이라면 제가 여자니까 여자인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더라도 부인이 넷이니 그 야곱이 행복했을까요? 밤마다 그 여인들이 그 남편이 들어오기를 그렇게 쟁투를 하고 아들 낳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와, 그러니 우리 안에는 오직 한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분,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정말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까지도 다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분이 유일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안정과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거룩한 신부라는 이 정체성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 어떤 것을 섬기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으로 지으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위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며 대리자이며 또 다른 이런 우리의 인생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치권을 이양받은 그러한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뜻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경작하다 이것이 바로 뭐 일하고 섬기다 이런 뜻인데요. 히브리 말로 아바드예요. 그리고 지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키라고요. 이것은 샤마르인데 바로 아바드 경작하고 섬기고 일하다는 종의 역할이고요. 샤마르 지키다 보호하다는 제사장적인 책임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뭐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 매여서 노예 뭐 시키는 대로 일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종, 그러니까 free servant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순종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안에서 우리 주인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우리가 주님이시라는 것,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자발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또 이 세상을 또 여기에서 땅은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땅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것을 섬기고 바로 매일매일 이것을 경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땅을 기경하고 우리가 마음의 땅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진리가 내 마음의 땅에 우리가 그것이 이제 씨앗으로 심겨져야 되는데 내 안에 두려움과 교만과 자만과 이기심과 불만과 원망과 미움과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 이러한 돌들을 다 부셔야 되고 다 끄집어 내셔야 되고 이것을 뿌리채 가시와 엉겅퀴 이런 원망 쓴뿌리를 다 뽑아내야지만 옥토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경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발적인 일꾼, 종이 되어서 내 마음의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도록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샤마르, 지키다. 이거는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 믿습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씻고 또한 회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자발적인 종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성전을 지키고 경작하고 한다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갚아주신다가 뭐라 그랬어요? 아포디돔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은혜로 생명으로 진리로 축복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그러한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런 종과 주인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장면이 먼저 나오는데요. 바로 3장 5절에 옛뱀, 마귀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저와 여러분 바로 교회와 신부인데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여자,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사단 마귀 옛뱀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된 거죠? 사단 마귀의 종이 된 거고 이 세상 임금의 종이 된 거고 바로 이렇게 재물 만몬신의 종이 된 거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반역을 일으킨 것이고요. 그렇게 돼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긴다면 두 주인을 섬긴다면 바로 죄의 종, 욕망의 종, 사탄의 종이 된다라면 바로 결국은 참된 하나님, 참된 다스림의 통치를 벗어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타락이고 그것을 통하여 죄악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복음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여기서 비워가 케노시스거든요. 금식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믿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신을 비우고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바로 그분이 주인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자신을 비우시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대로 우리는 바로 나를 숭배하고 나 자아를 숭배하고 이기주의로 산다라면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내 자신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무서운 죄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바로 그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종으로까지 낮추시고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면서 죄값을 다 치러주신 이 은혜 이것만 생각하면 저는 막 눈물이 솟구치거든요. 이게 신기한 게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자동으로 눈물이 고여요. 너무나 그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러니 어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하고 저주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고 티끌만도 못한 인생인데 그 높고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신 거. 그러니까 내게 아니에요. 내 몸도 내 자아도 내 인생도 내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도 내게 아니잖아요.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바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의 주인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사랑.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요, 의의 종이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 종을 둘로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바울 사도,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이잖아요, 목사. 너무너무 이게 명예스럽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와,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심판받고 저주받고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것뿐만이 아니라, 와,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을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을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부끄럽지만,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부끄럽지만 너무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저는 우리는 뭐 다시 태어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치만 와, 이번 생은 대박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요, 저는 목사 된 거가 너무 정말 역대급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는 가장 영광스러운 정체성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혹시 목사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다 누구라고 불러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지금은 뭐 어떤 목사 직분뿐이 아니고요, 평신도 사역자도 다 사역자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의 종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유일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란 뜻이 뭐냐면 에클레시아인데요, 이게 바로 주인을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총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종이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날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며 섬기는 상태로 회복되어서 거기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정말 친히 따르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에 속해 있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그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와, 정말 너무나 이건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발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바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며 외식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재물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에 지배당했던 그런 만모니즘으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남들의 평판과 또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이기주의가 바로 나의 우상이 되어 종으로 살았던 것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또한 나에게 구속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하 주시기 위하여 신성을 버리시고 오직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돈으로 사심받고 하나님의 몸값으로 지불하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받드는 자발적인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두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분들 온라인 계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두시면 하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은구하듯 간절히 구하는 자 이름 고배 찾듯 끝까지 찾는 자 지식과 명철 구하는 자로 나를 빚으소서. 지식과 명철 구하는 자 여호와 경외하길 깨닫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로 나를 빚으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보이는 세상에 얼마나 내가 주인 삼아 사는 것들이 많은지요. 아버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영원히 사단 마귀의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 시간 너무나 주님 앞에 아버지 지극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것을 깨닫고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아버지여 우리가 지극히 적은 예물이나마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통치자로 삼는다는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이 예물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모든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인 되시는 아버지 이 예물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을 주님께서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아버지 갚아 주시고 상급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생명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형통의 대로를 열어주시며 자녀들의 잘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이 되어 누도록 넘치도록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보호 충만 감화 감동이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주인이요 구세주로 섬기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역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